며칠 전 우리 설곡산 다일 숲속 요양원에서 너무나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숲속 요양원에는 대구에서 사는 오래된 우리 영성번님, 박꽃님의 친언니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언니 박할머니는 뇌경색과 치매 증상으로 오랜 시간 침대에만 누워만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놀라울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셔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통 요양원은 가족들이 가면 입구에서 딱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해요. 뭐 감염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예 가족 면회가 불가능해요. 딱 앞에 지정된 장소에서 잠깐 보는 건 가능해도 이제 면회만 끝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족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가족들까지도 오셔서 같이 우리 들어와셔서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가족들이 원하시면 그 우리 준비된 숙소가 있으니까 가족들을 위해 일부러 자리를 다 청소해 놓고 기다려요. 언제든지 오셔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도 됩니다. 가족들이 어제도 찾아왔어요. 특히 어제 그 대구에서 오신 박할머니의 아들이 와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지실 수 있냐,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기뻐해요. 이 할머니가 목욕을 하신 거예요. 또 목욕을 아주 개운하게 마친 다음에 요양원에 계신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이 아주 알록달록한 예쁜 원피스를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대구에서 이 언니를 보낸 동생 박군님에게, 우리 박군사님에게 동영상을 찍어드리려고, 자, 동생에게 한마디 하세요 했는데 그 동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박할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동생에게가 아니고 아들에게도 아니고 남편에게, 여보 나 이쁘지? 여보 나 이쁘지? 나 정말 예쁘지?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이 박할머니의 고백에 우리가 숙연해졌어요. 눈물이 어른 거였고 웃음과 미소가 눈물이 같이 교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지난 일주일 동안 2단계 영성수련 4박 5일간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큰 감동이었어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뇌경색과 치매의 그 아픔 속에서도 예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집에 있는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세가 되면 보통 남편은 있으나 마나예요. 자식을 찾거나 그런데 남편을 향한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의 고백, 여보 나 이쁘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 담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진심이 담긴 감탄이에요. 감탄. 그 짧은 한마디, 지금 자신의 외모가 여전히 예쁘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한 당신, 당신이 사랑한 나,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전히 당신 눈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죠. 이런 고백이며 사랑의 찬가였던 거죠. 이 어르신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의 신비, 이 사랑의 깊이 바로 이런 거구나. 가장 약하고 깨어진 금간 영혼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린 AI 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와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정작 메마른 감탄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접속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순간에 다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은 계속 축적이 되지만 이렇게 피부로 만나는 접촉하는 데서 오는 감동과 감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현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열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AI 시대를 맞이한 현대인들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온 세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얻어내지만 지금 정작 모자란 건 뭡니까? 감동과 감탄이 사라진 이 세상. 그래서 가뭄에 논과 밭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이 타는 논밭을 바라보는 심경이에요. 익숙함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늘 그렇지 않아? 여기에 어떻게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구름 한 조각, 들판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이런 자연 속에서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깨달음. 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로소 하는 탄성이 나올 때,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어마어마한 폭포를 보고 나서야 이야, 하나님 창조 피조된 이 자연의 아름다움 좀 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처마 아래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서도 하는 감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비로소 그때 고백하거든요. 그때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세계는 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비로소 눈물로 헹구어낸 맑은 눈일 때만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멈추어 서서 바라보는 믿음,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지 않으면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은 영원히 안 보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 시편 8편의 이 시인을 좀 보세요. 달과 별이 펼쳐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시편 8편 3절입니다. 그때 그 시인은 어떤 교리나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저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성이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환호성. 여기서 아름답다는 고백은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의미, 그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 장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섭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찬탄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 인간의 질문이 아니라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거룩한 찬미, 찬탄 하고 시인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자주 좀 설곡산에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시인은 지금 밤하늘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그냥 단순히 see, 보는 것, 그건 눈의 일이지만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건 눈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영혼의 일입니다. 그는 하늘을 단순히 과학적인 일기예보하는 정보로 읽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 그 하신 자국을 보는 거예요. 흔적을 보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믿음은 항상 이 멈춤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멈추어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걸음을 멈추었을 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좀 헤아려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어쩌자고 내게는 내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안 주는 겁니까? 이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별을 빛나는 밤에 밤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광경이에요. 모세를 좀 보십시오. 모세도 광야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오르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놀라서 경탄하는 것, 이게 영성수련 하는 이유예요. 세미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작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은하수를 바라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 많은 별, 셀 수 없는 별, 저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인간은 먼지요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미천한 인간을 사랑하신다니, 잊지 않으신다니,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던 시인의 시선은 이제 가장 작고 연약한 한 존재, 한 인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시편 8편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정말 우주와 은하수 앞에 인간은 먼지나 티끌보다 작아 보이는데요, 이 시인이 놀란 것은 지금 인간의 그 작은 크기만 아닙니다. 그토록 작고 금가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의 시인이 목이 메어서 어쩌자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토록 돌보십니까? 여기에 시인이 감동한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기억한다는 것은 난 너를 아직 돌보고 있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생각하십니까? 이 인간 한 인간이요, 도대체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며 그를 돌보시고 있다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거기서 이제 I'm special이 나오는 거예요. You're special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비록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똥을 바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돌보고 쉬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 있는 자만 존귀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감동되어 당신도 존귀합니다. 인간의 한 존엄성에 감동하는 거죠.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이 요양원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찜짝처럼 대하는 거죠. 쓰레기통에 음식 버리듯 그저 사람 입에 그냥 음식 쳐 넣어주는 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바로 이걸 깨달을 때, 능력이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남보다 뛰어난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사람을 돌보십니까? 이 한마디에 하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 아닌 돌봄의 사명입니다. 그게 시편 8편 5절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인간 손에 맡겨 주셨다는 거죠. 이건 결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건 자연이나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피조세계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돌보라는 거룩한 위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도
함부로 안 해요. 생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경이롭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같아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인간의 물음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응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로마 제국이 만든 형틀이잖아요. 죄수들을 가장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음하는 피조물과 또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소망하는 감탄이 함께 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은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그 피조물들과 소외된 이웃들 한 분 한 분들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대구 할머니가 여보 나 예쁘지? 말했던 그 순간, 그 한마디 고백은 그분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마와 치매라고 하는 그 썩어짐의 탄식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광스러운 자유와 사랑의 감탄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가장 연약한 탄식조차 거룩한 감탄사로 바꾸어 놓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자, 그런 마음에 이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봐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복음서를 통해 듣는 주의 음성 가운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어. 이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온갖 이 세상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여러분과 저를 향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이 작은 들꽃 하나에도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화, 왕들이 입는 그 의복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은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마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잠시 좀 멈추어 서서 홀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공원을 갈 수 있으면 공원에도 가보시거나 혹은 무간이나 설국산 가족은 당연히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홀로 따로 한적한 시간을 갖고 고개를 들어서, 고개를 들기 전에 먼저 뭐해요? 멈추어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주변에 꽃과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은 가족을 떠올리고 가만히 눈 감고 오늘 시편 8편 1절 그리고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마치는 시편 8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감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소외된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이 감동이 없는 시대, 감탄이 사라진 이 시대, 다시 목소리 높여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노래입니다. 우리 고백을 하나님 저 예쁘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 예쁘지요?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소서 성령님,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에게 오소서. 아멘.